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확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확신 중에서 어느 쪽 사람들의 확신이 더 강할까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란 건 없어 하고 그 확신이 무너지는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제가 참 엉뚱한 질문을 했지만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을 회심했다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회의에 빠졌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심한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종 회의에 빠지십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회의감에 빠져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마도 큰 위기에 처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리고 애써서 준비한 일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신앙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수르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적인 전쟁 지휘관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각 병사들은 쇠비늘 갑옷과 투구를 착용했고 기마부대까지 운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수레에 4명의 병사가 탄 전차를 가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포로들의 입을 뚫어서 쇠고리를 채우고 그리고 그 쇠고리를 끈으로 묶어서 자기 나라까지 끌고 갔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피부를 벗기고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심지어 사람을 통째로 불에 굽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잔혹한 아수르가 열방을 다 정복하고 북이스라엘까지 굴복시키고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심각한 신앙적 회의감에 노출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인들의 생명만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신앙부터 빼앗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36장 2절과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로 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유다 왕 히스기야도 자기 신하 3명을 맞서 보내는데 왕궁의 책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였습니다. 마치 양국의 외교 사절들이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항복 협상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것밖에는 랍사게 앞에서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랍사게는 유다 말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유다의 종교, 유다의 문화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또 매혹적이었던지 랍사게를 맞이하는 3명의 관리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로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들의 종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의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 할 정도로
그의 말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랍사게는 도대체 어떤 말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 장면이 7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랍사게는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니들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믿어서 닥친 꼴이 지금 봐라.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느냐. 너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는 말 탈 사람을 내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재앙을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만 치부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굉장히 철저하도록 우상을 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토록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철저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전심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섬겼는데 그런데 당하는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엄청난 비극은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자면 랍사게의 말이 다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랍사게의 충동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도 보시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19절에서 언급하는 여러 나라들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은 모두 그동안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다 유다보다 큰 나라이고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가 다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신이 없어서 멸망당했겠느냐? 너희 여호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왕의 손에서 구원받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협박과 조롱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랍사게는 이제는 회유책까지 쓰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참지 말고 그냥 쉽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랍사게의 말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데도 이토록 큰 재앙을 당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쓸데없지 않은가. 둘째로, 하나님 믿는 너희보다 하나님 안 믿는 우리가 더 강하고 부유하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셋째,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보다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아수르 왕의 말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랍사게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유다 백성이었다면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이유로 얼마든지 신앙적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만 죽도록 섬겼는데 죽도록 섬긴 나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나의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저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말뿐일 때,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아마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토록 큰 신앙적 회의감에 빠졌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주위에 이토록 큰 신앙적 회의감에 빠진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충동질 앞에서 침묵하였고 또 백성들에게도 침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침묵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또 무능한 것 같지만 침묵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 또 가장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이 많은 말로 논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침묵하는 것이 스스로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성도가 침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앙 안에서 특별히 훈련된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일에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였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압도하는 회의적인 의문들, 질문들 이런 것들 앞에서 그것들을 다 말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빨리 떠나갈 것입니다. 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더 많은 말로, 더 큰 목소리로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침묵은 함께 고난당하는 동료들에게 의지할 만한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연소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나의 침묵이 그들의 경고망동을 제어하는 그런 억제제가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공격해도 대항하지 않는 그 침묵 때문에 당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침묵은 구원자를 향한 강렬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이 침묵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침묵이 의심의 고리도 끊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충동질 앞에서 더욱 순전한 신앙으로 맞반응하였습니다. 37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간교한 말 때문에 온 백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들, 특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 도무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필시 본인도 큰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그 비참함과 비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고 판단과 결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감정을 내비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마땅한 판단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기존의 신앙을 지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리든지 아니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합리적인 이 항복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그는 왕으로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결정한 것 같습니까?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왕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실력으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보다 압도적인 그런 대적을 만났을 때 잔재주나 편법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기발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일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우직하게 기본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한 것은 위기 때에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설령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위기를 위한 중요한 훈련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음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실패는 했지만 결코 마음까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리고 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 우리가 잔재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면 그는 다음번 위기에도 또 잔재주를 바랄 것입니다. 잔재주로 쉬운 방법으로 극복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그런 우직한 기본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면 그는 다음번 위기에도, 또 다음번 위기에도, 더 큰 위기에도 오직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신앙적 회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요긴한 부분인데, 이사야 37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신앙의 회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반응은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신앙적 회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불만과 불평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주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의적인 사람끼리 모여서는 절대로 그 회의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이 인터넷 자살 카페에 가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는 항상 회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회의를 극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들,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 조언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 대신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의 조언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들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가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만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만날 때에, 또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분들과 조언받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다 보면 자연히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도 그런 조언자가 되어서 큰 시련을 당하는 다른 교우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기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강한 확신과 또 신뢰가 가득 찰 때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회의가 있음을, 침체가 있음을 인정하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을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먼저는 침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기본기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선배되는 여러 좋은 자를 찾아가셔서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기도받으시고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의지할 만한 믿음의 좋은 자를 붙여주셔서 인생의 모든 회의감을, 신앙의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